여러분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사주일 전주에 감사 설교를 보통 준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주일 날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오늘 감사주일을 준비한 한 주였습니다. 근데 준비하는데 되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 내가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도무지 생각나지 않은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한 주가 되게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이게 머리로 하는 감사는 되었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신앙 구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사해야지 하면서 머리로 하는 감사는 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설교를 준비하기도 어려웠고 설교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올해 힘들었던 것만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닥쳐서 힘들었던 일들 생각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도 몸도 힘들고 주변에 힘들었던 이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인지 우리가 참 잃어버린 것 같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다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또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역대급으로 가장 긴 장마. 아마 햇빛 보기 힘든 날들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태풍이 많이 왔다 갔습니까? 그리고 닥쳤던 많은 일들과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 그런 괴로운 기억들이 생각나서 설교 준비를 내가 다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올해 한 해 감사의 제목을 지금 한번 모아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그렇지만 또 다음 주도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머리로 하는 감사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나아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침 보니까 몇 분은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 그리고 머리에서 나오는 감사를 구별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다 저에게는 좀 습관이 하나 있는데 자고 있는 아이들을 가서 한번 쳐다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른 분들도 그러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가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가끔 핸드폰 하다가 들켜가지고 혼나고 자고는 하는데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잘 자는지 한번 돌아보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또 자고 있는 아이들 한번 방에 들어가서 돌아봅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의 침대는 2층 침대고 형제고 2층 침대를 쓰는데 먼저 이번 주에 하루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깨울 때도 되고 해서 아이들 방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침대 구조상 아이들 이 머리 쪽은 만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데 들어가 있고 다리 쪽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아이들 발을 만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들 발을 만지는데 먼저 2층에 자고 있는 둘째 아이 발을 만집니다. 발을 만지는데 발가락 하나씩 쭉쭉이를 해줬습니다. 쭉쭉이를 해줍니다. 엄지발가락도 잘 있고 가운데 발가락도 잘 있고 셋째, 넷째, 아이고 새끼 발가락도 잘 있구나 하고 만져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층 침대에 자고 있는 큰아이의 발을 만지는데 만지는 부위가 느낌이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큰아이를 만질 때는 자꾸 발이 아니고 이 종아리가 만져지더라고요. 종아리도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 보니까 다리에 털이 저만큼 나 있더라고요. 저 털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다리에 털이 나고 오늘 이번 주에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벌써 커가지고 털이 이렇게 많이 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좀 소파에 나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새끼 발가락이 있어서 아유 감사하다. 아,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부모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한 방에서 같이 이렇게 많이 잤거든요. 한 방에 많이 잤는데 제가 자고 있으면 저희 부모님들이 자꾸 이렇게 했던 기억이 이게 겹쳐서 생각이 났습니다.
나면서 아, 나도 이렇게 키우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렇게 한참 커가면서 말도 안 듣고 할 때도 있었을 텐데 그때 부모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 감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야, 아까 그 아이들의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제대로 붙어 있는 것이 감사했고 새끼 발가락이 제대로 붙어 있는 것이 왜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이것이 없었더라면, 이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만약에 없었던 것이었다면 어땠을까? 없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 있는 것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큰아이의 다리에 털도 딱 보면서 야, 잘 커져서 고맙다. 이렇게 잘 컸구나. 막 전쟁하면 하듯이 키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내가 왜 감사를 잃었는지를 생각했어요. 내 마음속의 감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자꾸 머리로만 감사를 찾아내려고 했던 이유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당연한 것은 기억되지 않는 법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은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있는 거야. 원래 당연한 거야. 발가락 당연한 거야. 여러분, 발가락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의식, 당연의식,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당연의식 속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혹 당연의식이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삶을 경이로운 것으로 인식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놀라움으로, 삶을 기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놀라움으로, 경탄으로 받아들여야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선물이면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신비롭고 새롭게 느껴져야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슴속으로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너무 내 주변에 있는 일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들, 내가 올해 보내버린 2020년 하루하루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 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부모 없으면 고아예요. 근데요, 아이 고아나 어른 고아나 마음의 괴로움은 다 똑같아요. 다만 어른들은 이겨낼 뿐이지. 부모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심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남편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득 보니 옆에 있는 남편이 어떻게 느껴지고 얄밉게 느껴질 수도 있어도 남편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 남편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근데 속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과부가 아닌 거예요. 과부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 괴로움도 있지만 없을 때 그 괴로움과 허전함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있음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아내는 아프지도 않고 밥만 차려주고 혹시 애들 잘 키워줄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없어요. 당연의식 속에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아내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아내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부른가요? 호렙이라고 부릅니다. 호렙이의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있는 것의 소중함을,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내가 내 주변에 당연한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맑은 공기를 돈 주고 사 먹어야 사서 숨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일부 세계 대도시에는요, 공기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공기를 마시러 가는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처럼 공기방이 있는 거예요. 산소방. 공기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한숨 쉬고 이게 마시는 산소가 하나도 감사가 없지만 당연함을 버리고 특별한 감사로 받아들이는 순간 놀라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에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수기가 보통 사람들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상위 한 1% 정도만 정수기를 누고 마신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수기가 문화잖아요. 문화. 비데도 문화가 됐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수돗물을 자연스럽게 마시는데 여러분 정수기물 마시는 여러분은 세계 상위 1%예요. 물 한 모금이 감사 없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쌀, 요즘 누가 살찌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얼마나 됩니까? 다 살 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자체가 당연의식 속에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은혜라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통 사람들, 일반의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예요. 비교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상대적 감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게 큰 것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때 감사를 합니다. 제가 그랬었나 봐요. 감사의 제목을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적 감사가 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대적인 감사는 비교 오식 속에서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현재밖에 없는 이들이 하는, 현재의 삶밖에 없는 이들이 하는 감사는 상대적 감사예요. 비교하면서 오늘만, 지금만 생각하는 감사입니다. 상대적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잊은 자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현재만 있거든요. 미래의 축복, 현재 고통스러운 게 훨씬 크니까 미래의 축복이 아무리 커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감사는 오직 현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인데 이것은 현재만 사는, 땅의 존재로 사는 일반인들이, 보통 사람이 하는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는,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다음 주에 가지고 나와야 할 마음속의 감사는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여김으로 하는 감사,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해서 하는 감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적다고 해서 하는 감사는 성경에는 바리새적 감사예요. 여러분 절대 감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초청받아 나온 여러분, 오늘 감사 없이 어찌 이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죄인이 드리는 감사가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적 죄인이 나를 살리신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절대 감사예요. 이 절대 감사는 우리 모두 가질 수밖에 없는 감사인 것입니다. 절대 감사는요, 생사를 초월해서 드리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살게 되면 감사하고 죽게 되면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그것이 절대 감사.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감사죠. 절대 감사는 일의 성패를 초월해서 드리는 감사예요. 성공할 때는 감사하고 실패할 때는 감사가 사라지는 감사는 상대적 감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대 감사를 회복합시다. 과거와 현재, 미래, 이것은 흐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럼 절대 감사를 회복하려면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우리가 이것은 개정이 익숙하니까 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만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항상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과학적이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씁니다. 우리의 언어는 해가 뜬다, 해가 진다라고 하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과학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해는 뜨지 않고 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지구가 돌 뿐입니다. 어찌 보면 지구가 뜨고 지구가 진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 속에서 해가 뜬다, 해가 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언어에는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은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나간 일을 뭐라고 불러요? 시점을 과거라고 부르죠.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현재라고 부르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뭐라고 불러요? 미래라고 부르죠. 이것이 우리 관념 속에만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과학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흐르는 시간은 과학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관념의 시간이요. 목사님 무슨 말을 하십니까? 한번 제가 물리학도는 아니니까 잠깐 간단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지구에 도착하려면 몇 분 걸릴까요? 빛의 속도로 달려온다면 8분 30초 정도 걸린다는데 약 8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빛은 현재의 태양빛이에요? 과거의 태양빛이에요? 과거의 태양빛을 우리가 8분 후에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우리 지구보다 조금 더 먼 화성은 태양빛이 4분 더 가야, 지구에 4분 더 가야 합니다. 그러면 화성에서 보는 태양은 몇 분 전의 태양입니까? 8에서 4를 더하니까 12분 이렇게 되나 봅니다. 제가 혹시 틀려도 여러분 그냥 이 논리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분 전의 태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은 화성에서 볼 사람들은 미래의 사건이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여기에서 봤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하는 것이지, 넓은 우주라는 공간에서 이해했을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한꺼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이 물리학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에 적용됩니다. 오늘만 사는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으니까 현재에 연연하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은 없어요. 시간은 창조물이에요. 시간 자체가 피조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한번 성경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하나님의 시간. 시작. 성경은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니, 하루든 1000년이든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이 누구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 땅에 살지만 성도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혼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16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다. 항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만 생각하면 힘든 것이 많아요? 아니면 안 힘들고 편한 것이 많아요? 힘든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많아요? 아니면 힘들었던 것이 많아요? 다 감사해요. 힘들었던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절대신앙을 위해서 절대신앙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합시다. 그러니까 과거에 힘들었던 것이 여러분 힘든 것이 아니라 현재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힘든 것이 미래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래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현재만 생각하는 세상 사람, 땅의 사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와 여러분 현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그때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 후에 태어난 사람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혹시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합시다.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하면 혹시 제일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되면 오노 액션 기억나시죠? 안톤 오노 해가지고 오노, 우리나라 안현수 선수에게 반칙해가지고 우리가 금메달을 빼앗겼던 억울한 그 경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안현수보다 오히려 오노를 더 생각한대요.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는 2002년 동계올림픽 하면 안톤 오노와 안현수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세계인들은 다르답니다. 세계인들은 스티븐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을 생각한대요. 스티븐 브래드버리. 이 브래드버리는 호주 스케이트 선수였습니다. 쇼트트랙 선수였습니다. 1000m. 근데 이 사람이 왜 세계인들은 그를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우리 이야기니까 우리 선수 이야기가 중요하지만, 왜 브래드버리 선수가 유명하냐면 호주 국립사전에 브래드버리라는 단어가 신조어로 등재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사전 찾아보십시오. 구글에 검색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브래드버리. 그게 무슨 뜻인가? 왜 사전에 등재됐을까? 1000m 쇼트트랙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주 국민들은 이 브래드버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선수가 1000m 경기에 출전했는데 세상 관심 밖의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이 순위권 안에 들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참가에 의의를 둔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이요, 준중결승에서 2위까지 준결승으로 올라가는데 준중결승에서 3위로 들어갔는데 2위가 실격되는 바람에 준결승에 진출하는 행운을 맞이합니다. 근데 준결승에서는 꼴찌로 달렸어요. 꼴찌로 달렸는데 그 준결승에서 중국의 리자준이 우리나라의 김동성 선수를 넘어뜨려가지고 두 사람이 넘어지는 바람에 2위가 돼가지고 여러분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 결승이 바로 안현수와 오노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여기서 선두 그룹에 한참 쳐져서 가장 꼴찌를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달리고 있던 안현수, 오노, 리자준 등이 다 넘어져 버렸어요. 엉켜가지고. 그리고 한참 뒤에 여유 있게 달리던 그 선수가 자기도 모르게 결승선을 통과하는데 자기도 놀라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금메달을 딴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브래드버리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됐는데 호주인들은 그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금메달, 노력이 없는 금메달, 그들 말로, 서양 말로 펠리칸이 물어다 준 금메달이라고 비하했습니다. 굉장히 브래드버리는 괴로웠겠죠. 골메달을 따고도 원치 않은, 또는 또 금메달을 따고도 굉장히 괴로웠었는데 지금 세월이 흐른 후 브래드버리 선수를 호주인들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숨은 그의 뒷이야기가 알려진 것입니다. 그가 12년 동안 이 쇼트트랙 선수 생활을 하였는데 12년 동안 불운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가장 고통이 뭔가요? 부상이에요, 부상. 12년 동안 계속 다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전도 유망한 선수였답니다. 근데 12년 동안 계속 다치고 넘어지고 또 실격당하고 부러지고 하면서 12년 동안 선수 생활 한 자체가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고난의 12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어찌 보면 은퇴 경기가 될 수 있는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호주인들은 그를 사랑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그는 금메달을 딸 만큼 충분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였다라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12년 동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이어지는 부상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이 없었다면 이 금메달은 빛나지 않는 금메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만나 그는 영광스럽고 자랑하는, 호주 국민들이 사랑하는 금메달리스트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살다 보면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현 시점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는 상대적 감사예요. 세상의 감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감사하는 감사가 그게 항상 기뻐하라요. 그 사람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그 감사가 무슨 감사예요? 절대 감사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감사가 절대 감사. 그러나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현재에 연연하며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 감사. 여러분, 오늘, 아니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나올 때는 절대 감사, 항상 기뻐하는 그 감사를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절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17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쉬지 말고.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나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가끔 좀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면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저는 하는 일이 많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계속해서, 그럼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네, 숨 쉬지 말란 말은 아니니까요. 저 말은 쉬지 말라라는 말은요,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바닥을 뚫고 밑바닥, 마지막 바닥에서 바닥을 뚫고 드리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빠지면 바닥에 떨어졌다 하죠. 여러분, 혹시 그런 삶, 여러분 그 바닥이 바닥이 아니에요. 바닥 밑에 또 바닥이 있어요. 바닥 밑에 또 바닥이 있습니다. 끝없는 절망과 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바닥을 뚫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쉬지 말고 하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만 절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있습니까? 여러분, 천장 지하에 갇혀서 지금 여러분 위에 뚜껑이 여러분을 덮고 절망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까? 그 밑바닥을, 절망의 뚜껑을 뚫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새순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쉬지 않고 절망의 바닥을 뚫고 기도했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 10절.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네, 시작.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 금령 문서가 무슨 내용이에요? 다른 신에게 기도한 사람은 다 죽일 것이다. 사형에 처할 것이다. 누구를 타겟으로 만들어진 금령이에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금령 문서예요. 다니엘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 끝났나? 내 정치 인생은 끝났나? 내 삶은 끝났나? 저들이 정치적으로 저렇게 왕과 결탁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바닥인가? 이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줍니다. 그는 주저없이 지금 바닥에 처해 있는 다니엘이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이 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늘 하듯이
쉬지 않고요. 쉬지 않고 늘 하듯이. 저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바닥 아래에서도 그 바닥을 뚫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오늘 누가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여전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바닥을 뚫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 이게 무슨 감사요? 절대 감사예요. 어떤 기도요? 쉬지 말고 하는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자, 성경 봅시다. 18절.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범사라는 것은요, 모든 환경이에요. 범사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는 감사, 모든 만남 속에서 하는 감사. 저 사람은 만나지 말았어야 해, 저 사람은 만나서 감사해, 저 사람 만나서 참 불행해가 아니라 모든 만남 속에서 하는 감사, 모든 일과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이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가 아니라 그 일조차도 나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미래에 하나씩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룰지 나는 기대하며 하는 감사, 그것이 범사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목사님, 저기는 감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이요, 본래 어떤 뜻이냐면요, 감사함으로 거룩하여지다라는 뜻이 헬라어 감사 원어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의 원어를 풀어보면 무슨 뜻이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그러니까 감사 더하기 거룩이 감사라는 헬라어 안에는 들어가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 원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시작.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저 말은 감사하지 않고서는 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 감사를 하는 사람만 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감사 어렵죠? 근데 이 절대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목회자로서 목회적 일을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교구를 돌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집에 거의 도착했는데 자기 집이 활활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던, 불을 끄고 있던 성도들이 뛰어와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목사관이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집이 너무 넓어서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이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선교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그게 선교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저술한 책과 그가 번역한 번역물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고 현대 선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가 선교지에서 8년간 수만 페이지의 번역물을 기록해놓고 출판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려서 그 촛불이 원고 위에 떨어집니다. 8년 동안 번역했던 수만 페이지의 번역물이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저 개를 된장을 발라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말을 하겠죠.
근데 윌리엄 캐리는 그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번역물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을 제 업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범사에 드리는 감사요, 절대 감사입니다. 우리 새순 가족 여러분, 절대 감사를 회복합시다. 다음 주에 우리 배울 때는 절대 감사를 갖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이거는 상대적 감사예요. 받은 것을 비교하며 드리는 상대 감사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이 보호자 앞에서 드리는 절대 감사를 회복합시다. 현재라는 착시적인 시간에 매이지 말고 시간의 끝을 바라보면서 시간의 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드리는 절대 감사를 회복합시다. 고난이라는 환경에 갇히지 말고 그 밑바닥을 뚫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절대 감사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모든 환경과 모든 만남과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절대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는 보좌의 문을 여는, 은혜의 문을 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